오늘은 꿈으로 살아나는 인생, 꿈으로 살아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4가지 양식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무슨 양식이 그렇게 많을까요? 4가지씩 먹어야 된다는데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대요. 밥. 2번째는 자유가 있어야 살 수 있다네요. 3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좀 힘들지요. 3가지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무엇이 4번째일까요, 여러분? 예? 이야, 이분들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데 오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5번째로 꼽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4번째는요, 사람은 꿈을 먹어야 산다고 합니다. 꿈을. 가끔 드십니까, 꿈? 이 4가지 양식을 잘 먹어야 인간은 보람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글을 찾아보는데 안병욱 에세이, 안병욱 교수 아시죠?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꿈을 먹지 못하면 인간은 생기를 잃고 영력이 약해지고 도심이 흐려져서 속물로 전락하고 추물로 변한다. 자, 이렇게 그대로 읽는 겁니다.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생활은 동물적 생존으로 타락하기 쉽다. 인간은 꿈을 먹어야 존재의 원기가 약동하고 정신의 광명이 솟구치고 인격에서 힘이 생기고 생활에 충실감이 넘친다.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짧은 글인데요. 그 중간에 제가 일부분 인용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쌀독에 쌀 담아 놓는 항아리에 쌀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꿈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스페인 철학자 중에 호세 오르테가라는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인생을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 일을 다 더하면 우리 일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간절하게 희망해 왔는가 하는 꿈을 다 더하면 그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철학자의 말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네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 직업을 더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희망해 왔던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정의하고 설명해 주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이 꿈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얘기인데요. 꿈을 잃으면 사람은 살아갈 힘을 잃기도 하고 시들시들하기도 하고 꿈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시리에 빠져서 갈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시절들을 한 번씩 다 보냈죠. 나중에 시간 되면 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꿈을 잃고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씩 한 경험이 있죠.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꿈이잖아요. 그것을 잃게 되면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어야 교회가 역동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어야 사이즈는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잘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반면에 꿈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가 커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 동부에서 우리는 더워서 난리지만 물난리가 나서 허리케인 때문에, 하비 때문에 도시 하나가 사람 어깨만큼 잠겼잖아요. 근데 더 큰 뉴스는 그런 혼비백산하고 탈출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지역에 유명하고 아주 가장 큰 교회가 집 잃고 방황하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지 않았다. 이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꿈이 없으면요, 이렇게 세상의 어떤 조직과 같은 그런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꿈꾸는 사람 하면 우리가 다 익히 잘 알죠. 누구죠? 꿈꾸는 사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굴 보고 한 이야기예요? 요셉을 창세기 37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그 형들의 질시와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오히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으로 팔려가서 이렇게 타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아주 억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다. 17절에서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겉으로 보면 별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내용이지요. 우리가 사는 일상하고도 비슷하고요. 기근이 왔고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착고에 상하고 쇠사슬에 매인 그런 암울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창세기 37장과 시편 105편은 달라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가 끊으셨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가 종으로 팔리게 하셨다. 모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리게 하셨다.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라 하는 해석과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은요, 지난 일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지난 일. 내가 살다 보니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없어. 이건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일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거야 하고 그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과거에는 예스, 오늘은 한쪽만 아멘, 이쪽만 아멘 하더니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까 하니까 조용해지네, 그죠? 어떠세요, 여러분? 자꾸 자신이 없으십니까? 오늘은요, 내일 되면 지나간 일이에요. 미래는 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맞아, 그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돼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요, 믿음으로 확실히 살아가다 보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으로 단련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으로 단련받는 사람.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단련하다 이 단어가요, 운동선수들처럼 어떤 반복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훈련을 해서 단단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요. 그렇게 들려요. 내 몸을 단련하고 내 정신을 단련하고 내 마음을 단련하면 꿈꾸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차라프라는 단어인데요, 오히려 단련하다 보다는 재련하다 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재련하다 하는 말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용광로에다가 금, 은, 동 이런 광석을 넣어서 불을 떼면 다 녹아내려서 돌은 쓰레기로 남고 금, 순금이 이렇게 녹아 나오는 것을 재련하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안에 들어가면 마치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다 녹아내고 순금이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 찌꺼기 같은 생각, 들어있으면 안 되는 불순종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이 녹아내리게 하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금과 같은 믿음을 새롭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평소에 이렇게 놓치고 지나가던 그런 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 재련하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꿈을 꿨는데 꿈대로 휘황찬란한 인생이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꿈이 예견한 대로 이렇게 복 있는 인생, 그런 멋있는 인생이 펼쳐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형들이 와서 절하는 모든 나라가 국신하는 그런 지휘자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앉는다고 했는데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도중에 어때요? 종으로 팔려가죠. 형들에게 얻어맞죠. 다른 나라에 가서도 감옥 신세를 져야 되죠. 억울한 누명을 지고 가죠. 꿈하고 자기 인생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별거 아닌가 보다. 우리 세상 말로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뭔 꿈이라고 그래요? 예, 아시죠? 그죠? 예, 그런 꿈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말씀이 자꾸 재련하고 단련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것은 개꿈인가 보다. 아, 꿈하고 이거하고는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가 보다. 내가 꿈을 잘못 알아들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의 생각을 재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개꿈인가 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꿈은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이거 마음대로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고 이 꿈에 대한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서 인내를 하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종살이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음 안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꿈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목숨을 다 이제 산 인생, 자기가 허락된 인생을 다 살고 이렇게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으니 나를 보고 너희도 믿고 내가 죽거들랑 내 해골을 가지고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틀림없음을 너희도 잊지 말라. 그러니 내 해골을 죽은 뒤에라도 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자신 있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슴에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꿈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별로 자신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할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살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죽을까 하는 그런 인생이 다시 살아날까? 저는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났거든요. 제 양반은 뭐 자기 얘기만 하나 보다 싶었어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요, 정말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중에 한 명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31살이에요. 젊은 사람 있잖아요. 결혼한 지 6개월 됐어요. 얼마나 청혼의 꿈이 있겠어요. 아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살게 되었으니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뭐해요? 응?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이렇게 꿈꾸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막 그런 꿈을 막 휘황찬란하게 그리는데 6개월이 되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더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의사가 하는 말이 베체트 병에 걸린다. 이름도 생소하잖아요. 불치병. 다시 고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앞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몸뿐만 아니고 눈뿐만 아니고 온 전신이 이제 불구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결혼하고 6개월. 살겠습니까? 그 부인은 살아내겠습니까? 고무신을 어떻게 신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요, 이 사람이 원래 한국은행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학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장래가 촉망되고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다 한 사람인데요, 이 병의 진단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좌절해서 이제 살고 싶지 않는 나락에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앉아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말씀 읽어봐야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이 한 구절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내리를 때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얘기가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에 파고들어서 망치로 내 내리를 내리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평소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자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를 때리면서 마음에 들어올 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재홍이에요. 재홍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사람들이 너를 실패자로, 낙오자라고,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한 구절 말씀이 그 속에 있던 죽을까 하는 생각, 가능성이 없다 하는 생각, 나는 이제 별 볼 일이 없고 희망이 없다 하는 생각을요 다 녹아내리고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같이 그 사람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때부터요, 살아야 될 의지를 다시 일으키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해서 나처럼 하나님 말씀이 다시 정죄해서 재련해서 살려내지 못하고 아직도 죽을까 하는 앞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리라 하고는 사고로 1년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요 4,000명 정도 됐대요. 제가 오래전에 본 기사라서 정확하지는 않는데 1년에 사고 때문에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된다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리라 하고요 그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책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때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말씀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오니까 불순한 생각, 희망 없는 생각, 꿈이 없는 생각들을 다 녹아내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해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으로 파고들어서 우리 내리를 내리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꿈을 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이요,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자리에 살게 돼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실한 사람이요, 꿈을 현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보았다 할지라도 당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고 책을 쓴 이분이요, 그 한 절 말씀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분이 당장 새로 눈을 떴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었습니까? 자기가 뭐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다고 해서 쉽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팔자를 고친다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다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내 안에 갖고 성실하게 오늘 또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막연한 꿈 같지만 그것을 현실로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요셉이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었는데 요셉 인생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져요. 아버지가 여전히 저 산에 가서 양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오라 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또 하루는 심부름 갔다가 얻어맞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현실은 똑같아요. 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나빠졌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죠. 더 나빠졌잖아요. 감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누명을 써야 되죠. 그 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심부름 해야 되죠. 노예로 살아야 되죠. 꿈을 가진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여전히 성실하게 그 꿈을 잊어먹지 않고 살아갈 때 오늘 20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서 방석하게 하고 풀어줬다는 거죠. 21절에 주관자로 삼아 관리케 하고 22절에 백관을 제하고 장로를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은 그저 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꿈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성실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내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와서 5월, 6월, 7월, 8월, 오늘이 9월 첫날이잖아요. 첫 주.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청운의 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왔는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봐요, 없대잖아요, 여러분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당장 교회가 뒤집어지는 게 없어요. 당장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제가 오늘 광고에 좀 내긴 했지만 우리 밖에다 주차하고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부터 우리가 본을 보이고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금방 안 일어나요. 우리 차 놓고 지하철 타고 다닙시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꿈을 주셨지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요, 잘못하면 내 자신을 보면 아주 작지요. 아직 차지도 않고 우리 교회를 더 지어야 되고 정축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 뭐 큰 대단한 일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이 작은 교회에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몰라.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별로 뭐 큰 꿈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 내 꿈에서 한 번 보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못 본 것 같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좋소이다,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우리가 해왔던 40년의 역사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좋은 교회 충분합니다, 이런 소리를 이렇게 가끔 간접적으로 들려요. 이런 때일수록 크고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이 그 꿈이 현실이 되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꿈을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잊어먹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한 걸음씩 땀 흘리면서 살아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꿈이 현실로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꿈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이거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거 창립 기념일 때 이 말씀 묵상 하다가요, 참다가 오늘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또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꿈을 줬을까? 가만 보니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누구 보게 한 소리예요? 저쪽에 주원의 교회인가 뭐 큰 교회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에게도 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긴가민가 하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하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우리가 크면 한 500명 되면 그때 이제 들어오면 아까 재홍씨처럼 내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으로 읽혀질까요? 아니면 지금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뭐 이분은 좀 그렇죠, 그죠? 우리에게 많은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믿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도전을 했잖아요. 창립기념일에 뭐 했습니까? 자기 교회도 채우지도 못하는데 멕시코 땅에서 개척을 한다고 옆에 교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웃잖아요. 엄청난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도 한 걸음씩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하다 보면 정말로 멕시코 땅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멕시코 가려고요. 같이 가실 분 계세요? 크게 안 할 줄은 미리 알았지만 약간 실망은 되긴 해요. 그때 창립기념일 날 우리가 또 태신자를 우리 마음에 한번 품어보자, 가서 제자 삼으라를 우리 형편에 맞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너희는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로 태신자를 마음에 품어보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몇 분이 품었지만 품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 사명도 계속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까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한 분 더 태신자를 품게 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한 분이 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우리가 꿈을 현실로 우리 앞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꿈은 우리가 그냥 마음에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따라 성실하게 한 걸음씩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그 꿈이 현실로 이렇게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는 때가 있죠.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세모 탁구 선생님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협박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탁구반이 아주 연약해요. 아주 보면 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씩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멋있는 탁구팀이 되고, 그 탁구를 통해서 오이코스 전도 탁구팀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생활인 탁구로 영혼을 구원하는
멋진 탁구팀이 될 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같이 꾸실래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예요. 13살 난 소녀예요. 호주에 있었던, 하와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바닷가 섬에 중학생 정도 되자 여학생, 나무 판때기 놓고 파도 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서핑이라고 해요. 서핑. 그죠? 이 사람 서퍼예요. S-U-R-F-E-R이 제가 찾아봤어요. 그거 서핑하는 학생인데요, 그거 재밌잖아요. 열심히 타다가 어느 날 상어한테 물렸어. 팔 하나가 날려가서 간신히 목숨 살린 거예요. 살고 싶겠습니까? 그만 살고 싶겠습니까? 아가씨인데, 여학생인데 마음이 여릴 거 아니에요. 안 살고 싶지요. 자기가 좋아하던 서핑은, 이 사람은 서핑을 아주 출세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던 사람이에요. 꿈이 좌절됐잖아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주 씨름을 해요. 막 죽으려고 하고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씨름을 하죠.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느 날 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영어 발음이 시원찮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해석이 I don't know why something terrible happened to me. 이 해석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엄청난 나쁜 일이 왜 내게 생기는지 모르겠다. But I have to believe something good is gonna come out of this. 그렇지만 나는 믿어야만 한다. 믿는 게 아니고요, 나는 믿어야만 한다. 이 엄청난 나쁜 일 가운데서 더 좋은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이 사람 다시 꿈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때요, 몇 년이 지난 뒤에 판때기 들고 물러나가요. 다시 팔이 잃었으니까 균형이 잡히겠습니까? 서핑이 되겠습니까? 물에 엄청 빠지고 물 먹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이러다가 드디어 팔 없는 서핑,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서핑 선수로 거듭났죠. 언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꿈을 발견할 때. 이 엄청난 일어나면 안 되는 일,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 일, 그렇지만 내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믿어야만 한다. 이 나쁜 일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도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 학생처럼 우리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고 꿈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일지라도 다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꿈을 다시 찾게 되면 우리도 인생의 바다로 다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도전하는 자리로 다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꿈을 심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학생에게 서핑은요, 단순한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만들어낸 기적이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먹고 살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어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꿈을 꾸게 시작할 것입니다.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말씀으로 단련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면 우리는 계속 그 꿈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 안에 들어있는 우울, 내 안에 들어있는 좌절, 포기와 악한 생각들을 다 몰아내게 하고 도전의 길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꿈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빛으로 살아라,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의 주어가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같이 꿈꾸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될 것이 많지만 꿈을 먹는 사람으로 꿈을 먹고 성장해 나가고 참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고 나 자신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단련하여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좌절감들, 우울한 생각들 다 몰아내게 하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꿈을 다시 부여잡고 오늘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